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우리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이제 사사기에서에 등장하는 사사들에 대한 말씀은 마무리가 되었음을,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사기의 말씀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닥을 치며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들의 그 욕망을 쫓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마지막 두 번째 사건,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을 둘러싼 한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들과 함께 음행을 행했던 자신의 첩을 이제 다시 찾아오고 있던 이 레위 사람이 해가 저물어서 이제는 베냐민 자손에게 속한 그러한 곳에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루를 머물러 가려고 하지요. 그가 동네 이 광장에서 넓은 거리에 앉아서 누군가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 아무도 그를 초대해 주지 않는 그때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오갈 데가 없었던 이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의 일행을 이 노인이 기쁨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유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집으로 함께 가십시오. 하고 그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의 일행, 레위 사람의 첩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가 타고 왔던 나귀를 먹여주고요.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잘 어, 해결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22절 말씀을 보면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온 이 레위 사람을 어, 내어놓으라고 이 노인 사람의 집을 에워쌉니다. 예, 어, 이 레위 사람과 함께 온 첩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레위 사람이 타고 왔던 나귀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남자와 동성애의 행위를 하고자 하니 그 남자를 당장 끌어내 자기들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아니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을 둘러싼 이 모든 사건들을 놓고 볼 때 이미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노답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얼마나 이 땅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얼마나 이 땅의 사람들이 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그들의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레위기 18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레위기 20장에 내려가서 보시면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러한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문제화되지 않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애가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제는요, 동성애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적인, 더 이상 이슈가 아닌, 오히려 동성애를 가지고 이슈를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 놓는 악한 행위이고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거부하고 우리의 본능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죄, 악한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각나게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죄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며, 여러분, 의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정말 악에 그리고 죽음을 향해,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중보자들이 필요한 이때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내어놓으라고, 그 사람을 끌어내어 달라고 그들이 요구하죠. 그랬더니 이 집주인 노인이 그들에게 청합니다.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왔으니 내 손님이니 더 이상 그에게 이러한 악을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이 노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불량배들을 맞서서 정말 그 의로움을 굽히지 아니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노인의 이 문제의 해결책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이니 당신들이 그들을 욕보이든 무엇을 하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처녀딸을 이러한 불량배들에게 내가 내 딸을 내어줄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것을 해결책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정도로 바닥을 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이 사건은 점점 더 그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음을, 추락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은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겁탈하고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이 뒤에 등장하는 말씀들은 얼마나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동이 틀 때 이 레위 사람이 잠에서 깨어서 집의 문을 열고 나가니 이 레위 사람의 첩이 그들이 밤새 자고 있었던, 머물고 있었던 그 집 문 앞까지 기어와서 엎드러져 있더라. 그리고 그 두 손은 문지방에 있더라. 이 모습이 얼마나 딱하고 너무나도 애틋한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살기 위해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모습.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요, 밤새도록 그 자신의 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났던 레위 사람이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첩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어나자, 우리가 가자 재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죽어 있음을 그가 발견합니다. 죽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가 있는 곳, 가고자 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칼을 가지고 그 여인을 12덩이로 나누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 이제는 그 선동함이 어떠한 더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또 기억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악함입니다. 인간은 이렇게도 잔인해질 수 있고요. 인간은 이렇게도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흙을 가지고 인간과 짐승을 만드셨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머티리얼로 만들어진 인간과 짐승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과는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이렇게 짐승처럼 잔인하고 끔찍하고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는 존재들로 돌변하고 맙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장대로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레위 사람의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되고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레위 사람의 그러한 악함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위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악함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악함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죠.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덮여버리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한 일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고 그리고 그러한 블레임함 속에서 편을 가르며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죄를 감추려고자 애쓰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해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악한 포텐셜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꼭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미가의 모습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사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교만함 속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